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또는 예배당에 가득 차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세상 고난, 세상의 어떤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될 때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우심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사람은 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받은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어떤 원한이나 원수 같은 마음은 오래 마음이 새겨요. 옛날에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다 새기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겨. 잊지 않게.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낼 때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만듭니다. 만족이 없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계속해서 만족 없이 올라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생들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다고 경고해요? 8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사람이 편안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풍부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을 해요. 왜 우리가 나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외국에서는 참외도 먹고 고추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 팍팍한 음식 싫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뭐예요? 계속 불평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뻐 뛰며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들은 소고치고 장구를 치며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 나올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말로 듣다 쓰고 베푸르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조심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될 때 특별한 어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때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얻기를 많이 기도해요.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복되고 그런 거 다 원할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성도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90%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80% 이상이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 습관에 벗어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질적인 부요를 구해서 얻은 다음에는 그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입니다. 물질적인 부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삶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물질은 삶을 영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 그럽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재물을 두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생을 시킨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고 고생을 시킨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오직 그들로 하여금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고 고생을 시킨 것은 그 시련을 하나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시련이 없어서 시련이 없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똑똑해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 양 착각해서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범죄에 담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뭡니까?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나중에 저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뭡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한,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팔려갔지요. 애굽에 고달픈 종 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고달픈 생활이 없었다면,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생활이 없었다면, 사람들에게 이침받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 고달픈 생활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품에서 색도 옷이나 입고 형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근동지방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10여 년의 도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바로 나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어요. 택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는 시련이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시련에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시련 뒤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또한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련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다 통과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이 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사이즈를 넓히는 거예요. 시련이 깊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시련, 그 축복의 그릇을, 사이즈를 더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결론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육신의 어떤 복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마침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또 끝이라는 명사와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된 말로써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에요. 마침내, 이 말은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복을 주려 함이라 해서 이것은 뭡니까?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복을 준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뭡니까?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 백성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고난의 경험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쭉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풍성한 축복, 이전에 애굽에서는 경험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고난의 경험은 애굽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맥주를 이렇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요긴하고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는 그 자체가 놀라고 신기하고 정말 탄성을 불러낸 것이었지만은, 정말 하늘나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수십만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 정말 기이하지만은,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 놀라운 희한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약속한 참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래. 고단한 이 세상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물질의 복을 받고 잠시 배고픔과 어떤 육신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얻어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고단함을 잠시 쉬게 할 뿐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영적인 가나안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마침내 그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시련의 고난으로 당신의 택하고 부르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잠시 만나를 먹고 메추를 먹었다고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 그건 그 복을 생각할 때 가나안 아래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기뻐 뛰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축복이었지만은 그러나 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잠시 우리 손에 쥐고 잠시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복, 그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얻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가나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안에 들여보내려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보다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복이 최종적인 가치를 지니는 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힘겹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육신의 눈이 진짜 영적인 가나안은 아니지만은 상징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잘 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잘 됐다고 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하여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마귀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 욕심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놓은 그 욕심을 충동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며 충동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죄값을 따라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나중에 지옥 형벌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원시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원수 대적의 마귀의 문을 취하는 메시아가 나오고 천하 만민이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육신의 복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각 시대마다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한 민족이 되도록 번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그렇게 인구로 불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길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모압 평야에서 지금 모세가 장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시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줄기를 따라서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시련을 주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젖과 구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귀의 종됨, 이 마귀의 종됨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시련으로 낮추고 시험하셔서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의 우리를 향한 영적인 비유, 영적인 교훈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아직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육신 안에 성전 삼아 오셨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직도 그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완전히 깨져서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은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청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같은 세상길에 시련으로 낮추시며 연단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얻은 것이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숭배하면 반드시 너는 멸망할 것이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할 자리에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그럼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함으로 그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청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약속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이 들려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청중화해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네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너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옛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열심히 노력해서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날마다 이런 새벽이면 뜰에 나가서 가득 쌓아놓은 무거운 기한장을 들어서 하나하나 문 밖에 다 날라다 놓고 문 밖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고, 그리고 해가 진 저녁에는 다시 문 밖에 쌓아놓은 기한장을 다시 하나하나 다 들다가 집안을 갖다 다시 쌓아놓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상이 힘겹게 기와장을 나르는 광경을 보고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편히 앉아서 나란 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재상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편안한 생활에 빠져 나태해진다면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겠소? 지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자청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뿌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재상은 기와장을 그렇게 나르며 그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감내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나를 내려놓고 네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이 내 안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신을 경건의 훈련에 투자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므로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고난과 가나안 땅의 그 복락을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너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자신을 투자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자신을 투자하며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그 성도들의 경건의 연습과 믿음의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